11월 첫째 주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성도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고요.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의 삶,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4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장면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다수에 의해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또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부자의 편에서 재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가난한 자를 측은히 여긴 탓에 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원수의 소유물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보아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악인들 있잖아요. 이 악인들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공의와 정의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을 말이죠. 필요에 따라 거짓을 만들어 소문을 내기도 하고, 또 다수의 힘을 이용해 정의를 굳게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마치 요즘 말로 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그걸 하듯이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까지 합니다. 뇌물을 주는 건 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이 하나님은 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런 백성들 간의 재판을 해줘야 되는 이들에게 어떠한 경우든 정직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23장 7절에 이르신 것처럼 이 모든 재판의 기준은 곧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은 이 선을 위장한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겠죠. 이 지혜와 명철은 그것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만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일이든 정직하고 공평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의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실천할 때 훗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안식년 또 안식일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이에 대한 말씀이 군데군데 놓여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하실 때는 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이 주인 되신다라는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교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고 새 땅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출애굽 세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새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더불어서 3대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죠.
특히나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 있는 행동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또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크게 두 번째 장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의 삶이죠. 여기에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 나눠서 첫 번째는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키워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또 23절에도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27절에도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28절에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는 이 묘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사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상상케 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끄신 백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죠. 또 그들이 순종해야 될 것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와 같이 또 우리를 이끌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이죠. 이렇듯 우리의 주님은 과거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시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상상할 때 오늘 사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키워드는 경계를 허무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장면과 24장의 장면과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19장 2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지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인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제물의 피를 이스라엘을 향해 뿌리게 하셨죠.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이 임재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허무시기 위해 언약의 피를 뿌리신 것이죠. 이 언약의 피는 곧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친히 경계를 허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함께 하실 성소를 만드는 이야기의 첫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예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거저 주셨습니다. 과거의 구원도, 또 현재의 삶도, 또 미래의 약속까지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신과 종교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내라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보아 우리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도 역시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면서 그 마음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이웃에게 혹여 인색하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웃에게 또 서로에게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와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